전국학은 도반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절더위에 다들 건강하시죠? 예. 저는 이 전국학원에서 이렇게 거룩한 법회를 성대에 하는 줄은 그냥 미처 몰랐어요. 그냥 학교니까 그냥 형식상 이런 건물이 법당이 있나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잡지를 보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는 걸 보고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은 원래 그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교재를 봐 주십시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부처님의 마지막 죽음,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그걸 주제로 한 영상이 있는데 아주 멋있는 영상인데 음악도 좋고 다음 기회에 한번 되면 보도록 하고, 부처님을 생각할 때 고타마 부다라고 그랬죠. 고타마 부다. 부처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헷갈려요. 무슨 부처님인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 부처님이 고타마 부다입니다. 고타마 부다. 우리가 흔히 서가모니불, 석가모니라고 그러는데 그 석가모니불의 정식 이름이, 명찰에 새긴 이름이 고타마 부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고타마 부다. 그 보통 그냥 붓다 그러잖아요. 그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붓다 그러는데 본토식으로 발음하면 붓다가 아니고 부다.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 고타마 부다가 참 근본 부처님이신데, 이 부처님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연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고타마 부다의 80생애를 요약하는 세 연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몇 년입니까? 기원전 624년. 이게 무슨 연대일까요? 탄생하신 연대입니다. 적어도 우리 불자들은 이 연대는 자기 생일은 못 외워도 이 연대는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기원전 624년. 예수보다 620년 앞에 태어나신. 학자들 따라서 이론이 많아요. 뭐 몇 년에 태어났다는, 뭐 심지어는 뭐 300 몇 년에 태어났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이 연대는 1956년 세계 불교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교도 대회를 열어서 이 연대를 공식으로 확정하고 다 승인한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면 누구도 이 연대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뭐 학문적으로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이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624년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 두 번째 연대가 몇 년입니까? 589년. 이게 무슨 해일까요? 부처님 80생애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 성도. 정각을 이루신 해가 589년. 부처님 35세 때. 그 다음 마지막 그 가로한 연대가 이제 돌아가신 해겠는데, 그 돌아가신 해가 544년. 여러분 메모를 하시면서 꼭 입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하면 이 세 연대가 탁 떠오르도록, 부처님을 역사적으로 알자. 역사적으로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뭐 우주의 변화나서 뭐 그런 식으로도 알아야겠지만, 역사적인 부처님을 분명히 알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세 연대는 꼭 기억해 둬야 한다.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셔서 589년에 성도하시고 544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말씀, 이 영상을 봤어야 되는 건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신 게 기원전 544년 2월 보름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2월 보름, 음력으로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2월 보름날 밤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숨이 꼴딱 넘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최후 유교라고 그래요. 그걸 유교, 유산으로 남긴 가르침. 딱 세 마디인데, 여러분 기록을 하시든지 딱 머리에 입력을 하세요. 딱 세 마디입니다. 숨이 거의 끝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도 다 모여가지고 슬피 울고 있어요. 인간들만 슬피 우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들도 다 와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가. 그 뜨거운 눈물 때문에 그 숲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 푸른 사라나프 숲이 뜨거운 눈물로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그 하얀 숲을 뭐라고 그럽니까? 뜨거운 눈물로 하얗게 변해버린 그 사라나무 숲을, 여러분 서가모니불 정건할 때 나무 영산 불멸, 그 다음 뭡니까? 학수 쌍존, 그러죠? 그러니까 학수가 학처럼 하얗게 변한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서 나온 말이니까, 학수, 학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너무나 슬퍼서 뜨거운 눈물로. 그 이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세 마디입니다. 첫째,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8만 장정을 다 설했었지만, 지금 마지막 돌아가면서 다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가르침이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마디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재행이 무상한 것이니 너희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건강하다고 잘났다고 건세 높다고 돈 많다고 어시되지 말고 곧 죽어. 부처인 나도 지금 이렇게 죽어. 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아라. 재행은 무상한 것이니 게으르지 말라. 그게 두 번째 마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디가 성취하라. 성취하라. 수행을 성취하라. 열반을 이루어라. 대성적으로 표현하면 성부를 이루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세 마디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뭡니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다음 둘째, 게으르지 말라. 셋째, 성취할 것이다. 성취하라. 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게으르거나 졸리거나 하품이 날 때도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르신 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각성하고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역시 이 영상을 봤어야 되는 건데, 열반이라는 게 뭔가? 지금 저는 이걸 뭐 학문적으로 학자적으로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 논한 열반의 정의를 보면은 뭐 엄청나고 복잡하고 그냥 골치 아프고, 많은 경우에 열반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경에도 부처님도 죽어서야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동대 불교학과 나온 젊은 박사들도 그렇게 강의를 해요. 부처님도 죽어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지 살아 계실 때는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게 아니다.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럼 불교는 열반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열반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종교인데, 그럼 죽어야 되겠네? 죽어야 열반을 완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빨리빨리 죽죠. 그러면 이런 이상한, 그래서 저는 그런 학문적인 주장, 그런 개념적인 해석을 떠나서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학문적으로 시비를 걸어도 안 돼요. 이건 부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헌신이다. 가로 안에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명심을 하십시오. 열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기를 던져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무한히 헌신하는 삶. 가로 안에 무한히 헌신하는 삶. 그것이 열반이다. 여러분이 지금 다 완전히 이해는 안 되고 설득은 당장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깨달음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전제로 하고 추구되어야 한다. 초월적 신비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 정과근 도반들께서는 우리 원장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과 법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열반이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뭐 안욕따라 삼백삼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나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불교의 모든 담마들은 평범한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뭐 선지식이나 특별한 뭐 상근기나 만에 하나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분들이 도달하는 그런 특별한 경지가 아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리 대중들이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건이다. 이 초월적 신비주의에 빠짐으로써 우리가 어떤 병폐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열반이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근본 담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단순 소박한 실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머리에서 뭐 한순간에 빛이 번쩍 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고, 그게 표본이, 그게 스탠다드가 아니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근본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 다음 두 번째, 가르침을 이해했으니까 단순하고 소박한 실천.
그 두 개를 합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본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게 뭐가 선사들의 사상이 잘못 오해가 되어가지고 몰라라, 뭐 아무것도 몰라버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 이해가 되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사들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잘못돼서 일부에서는 교리 공부도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근본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 집안에는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84,000대장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학자도 평생 동안 그 읽어도 다 못 읽어주고요. 또 부처님의 교법도 가르침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사제팔정도를 비롯하여 뭐 부파불교, 뭐 대성불교, 밀교, 선불교 거치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다 공부를 해요? 도대체 그럼 그걸 공부 다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근본 가르침, 근본 단말을 분명히 이해하면 족한 것이다. 다음, 그럼 근본 가르침이 뭐냐? 근본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근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무상, 고, 무아, 이욕, 해탈. 이 흑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합니다. 메모를 하시든지 머릿속에 딱 클릭을 하세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다. 간단하게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5마디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상. 최후의 가르침이 무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고, 무상, 고. 세 번째가 무아. 이 세 마디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무상, 고, 무아. 무상, 고, 무아.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3가지 특징이라 부르고 대성불교에서는 삼법인이다 막 그렇게 부르던데, 그 다음 4번째가 이욕. 이욕이라는 말은 욕심을 여인다 그런 뜻입니다. 욕심을 여인다. 이별할 때 이자, 욕심할 때 욕자, 이욕.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해타. 이것이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거 저 얘기가 아니에요. 초기 경전에 쌍유단니까야를 비롯한 초기 경전에 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없이 부처님은 평생 동안 이 5마디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부처님의 근본 단바가 뭐냐? 같이 한번 해봅니다. 무상, 고, 무아, 이욕, 해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라. 그런데 이것은 조금도 뭐 이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상한 것이고, 아이고 내 머리가 언제 이렇게 새었느냐, 그걸 보니까 괴롭다. 고, 그 실로 나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구나, 없는 것이구나. 무아. 그러니 뭘 버리자? 욕심 버리자. 천년 만년 살 줄 알거든. 다 천년 만년 살 줄 아니까
악을 쓰고 욕심을 부리고 그냥 과도하게 그냥 술술을 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손해 보이게 하고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욕심의 바탕을 둔 탐욕의 바탕을 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 시장 경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데 무상을 깨달으면은 내가 멀지 않아 죽을 텐데 이병철이는 못하고 이건희는 못하고 정주영이는 못하고 정몽구는 못하느냐? 멀지 않아서 다 송장이 되고 객가라고 되고 대통령이면 못하느냐? 멀지 않아서 다 한 줌 연기로 소멸될 텐데 그걸 이해하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자기 죽을 줄 모르니까 멀지 않아 자기 죽을 줄 모르니까 지금 자기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니까 이 지극히 과학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세포가 끊임없이 죽어가고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부질없는 욕심을 차려서 이 세상을 고통으로 전쟁으로 폭력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수만 명씩 하루에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음식이 넘쳐나서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면은 욕심을 당연히 버리게 돼 있어요. 욕심 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해탈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정각원 이 거룩한 법당에서 이미 다 여러분 욕심 없는 수행자들이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한번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활짝 꼽히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사가 만병의 원인이 이 욕심 때문이요. 탐욕이다, 가래다, 집착이다. 다 그게 그 말이죠. 이걸 싹 내려놓으면은 이욕하면은 이 욕심을 내면은 그 자리가 해탈이고 그 자리가 깨달음이고 그 자리가 성불이고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다. 이렇게 단순 명료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쉽네. 그 누가 몰라. 그렇게 말할지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40년의 방황과 잠 못 이루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다음, 단순 소박한 실천이 뭐냐? 수행이 뭐냐? 그게 마음 통찰입니다. 마음 통찰. 근본 가르침이 뭐냐? 우상, 고, 무아, 이욕, 해탈이고 그걸 정덕하는, 그걸 내가 진짜 잘 이해하는, 깨닫는 근본 수행이 뭔고 하니 마음 통찰입니다. 마음 통찰. 부처님 당시에는 그것을 사티라고 그랬고, 사티, S-A-T-I, 사티라고 그랬고, 뭐 지금은 참선이다, 가나선이다, 묵도선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수행이다 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법사님이 자꾸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든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마음 통찰하면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래서 제가 법구경을 가지고 2001년도에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써냈습니다. 그게 뭐 이 책인데, 이 책 보이세요? 제목이 뭐예요? 붓다의 대중견성운동. 이 책이
법구경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게 아주 잘된 책인데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드리면 법구경을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부처님께서 302회 설법을 하십니다. 302회 설법을 하셨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세 차례가 중복이 돼 있어요. 세 차례가. 그 세 차례를 빼니까 총 설법하신 게 299회. 이렇게 모여서 299회 설법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189회 299회 설법을 하셨는데 189회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60몇 %. 그러니까 두 번 법회를 하면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깨닫는 사람들이 나왔다. 대중들이 깨달았다. 대중견성이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서 깨닫는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법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는데도 맹하고 있으면은 법회 하나만 와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고 계시고 또 우리 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설하고 계시니까 한 번 법회 끝나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하고 깨닫는 분들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4가지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가? 아까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적이고 대중적인 사건이지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약 13,000명, 그게 나와 있죠? 12,900 몇십 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법구경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깨달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13,000명이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500명이 깨달았다, 며칠 깨달았다 그런 것은 숫자를 헤아리겠는데 많은 대중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 것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에 넣었습니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 13,000명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하고는 너무나 이미지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닭이 1000마리 모여야 한 마리 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법구경을 분석해 보니까 13,000명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더라.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스님들은 전문 수행자시니까 물론이고 일반 제가들도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다 일일이 통계를 냈습니다. 299건을 다 분석을 했어요. 해보니까 약 3,000명, 아까 13,000명이라고 그랬죠? 13,000명 가운데 10,000명은 스님들이 깨달았고 3,000명은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제가들이 깨달았어요. 제가들이. 약 26%. 그 가운데서도 그게 내가 예를 들어놨죠. 어떤 사람들이 깨달았느냐. 자산가들, 기업가들도 깨달아요. 상인들, 노비, 어부, 목동, 소매치기도 깨닫네. 도둑, 농부, 나병 환자, 이 초기 경제는 나병 환자들이 여러 명 등장해요. 나병 환자, 수파푸타라고 하는 유명한 환자도 등장하는데 적석에서 깨달아버려요. 그 다음 사장꾼, 백정, 고해사, 궁녀,
창녀, 또 초기 경제는 창녀들이 많이 등장해요. 가장 참 천대받는 창녀들도 깨닫고, 노인, 주부, 오늘 주부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다 깨달았어요. 깨달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집에서 뭐 밥이나 하고 뭐 설거지나 하는데 내가 언제 수행을 하고 언제 깨달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녀, 처녀, 수많은 일반 대중들이. 다음 세 번째 질문은 한순간에 깨달을 수가 있느냐. 스님들이야 출가해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니까 깨닫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제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못하는데 한순간에 법을 듣고 잘 이해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케이스가 약 2600건, 13,000명 가운데 2600명이 한순간에 깨달아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3,000명 가운데 약 3,000명이라고 그랬죠? 예? 출가 스님들이 약 10,000명 정도고, 그런데 그 3,000명 가운데는 80%가 한순간에 깨닫는 경우입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스님들은 오랫동안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그게 정상이고, 제가들은 설법을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게 80%예요. 80%. 그러니까 석절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하셨는데 그거 딱 맞는 말씀이야.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또 뭘 조사를 했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개인적인 사건이다. 깨달음은 내 혼자 이루는 개인적인 체험이다. 개별적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많은 대중들이 동시에 깨달을 수는 없을까 하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13,000명 가운데 96%가 함께 깨달은 경우입니다. 아주 이건 놀라운 경우야. 놀라운 경우. 함께 깨달아요. 그래서 대중견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견성은 혼자 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깨닫는 것이다. 그걸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이 500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500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 테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세요.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것은 가급적 생략하고, 그 제3항 마음 통찰의 실제적 방법, 그 제2항도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설명인데, 그 간단히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깨달으면은 세 가지 큰 길이 있습니다. 그 앞에 넘긴 제 두 번째 설명인데, 지금까지 주로 생각했던 게 삼매 수행입니다. 사마디 버하바나라고 해서 삼매를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큰 수행법이고, 지금까지는 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선종이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오로지 참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깨닫는 방법이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 수행, 빤나 버하바나. 빤나라고 하는 게 반야예요. 반야. 반야란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니 P-A-N-N-A, 빠냐. 같이 한번 해보세요. 빠냐. 빠냐.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 뭐 브라지나를 번역해서 반야라,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초기 경전에 나오는 빠냐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게 반야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뭔고 하니, 지혜가 아까 말한 근본 가르침을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무상 해보세요. 무상, 고, 무아, 이욕, 해탈. 그 근본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사유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거, 비타카,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뭘 생각하느냐? 근본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유혹, 해탈. 그 근본 가르침을 생각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그게 지혜 수행입니다. 빠나 버하바나. 그 경전까지 다 예를 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해탈의 길이 있어요. 그게 자비의 해탈입니다. 자비 해탈. 자비 해탈.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오로지 참선을 해서만, 그것도 훌륭한 길이고, 그러지 않고 근본 가르침을 잘 생각해서 적시해. 다음 세 번째가 자비를 통해서 메타 버하바나. 메타가 자비죠, 자비. 경전 근거까지 다 드러났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이 이 마음 통찰인데 이제 제 3항으로 와서 그에 보니까 구두따라와 500풍류의 견성 사건, 법구경 21개송에서부터 23개송에 관한 사건인데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 당시에 밤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가 고삼비 들어보셨어요? 고삼비라고 하는 불교사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고, 그때 왕이 우데나라고 하는 왕이 있고, 왕비가 사마와띠, 영어식으로 읽으면 사마바띠지만 본토식으로 읽어서 사마와띠 왕비가 있었고, 그 왕비의 꽃 시중당번, 아침마다 왕비에게 꽃을 바치는 그러니까 하녀죠, 하녀. 그 하녀 이름이 구규따라. 그 나와 있죠? 구규따라. 기억해 두어야 할 성스러운 여성. 성녀입니다, 성녀. 마리아만 성녀가 아니라 우리 불교에도 이런 성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주따라라고 하는 하녀가 꽃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부처님의 법을 듣고 적시에 깨달았어요. 성자의 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적시에 깨닫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 돈수가 맞다고 하는 것. 깨닫고 돌아와서 왕비와 궁녀 500명을 앞에 놓고 이 구주따라가, 하녀 구주따라가 법을 설했어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형편없는 카스트가 지배하는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하녀가 천한 하녀가 왕비를 앞에 놓고 법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우데나 그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이 적시에 또 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잘못된 이 고정관념,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냥 천산을박처럼 확 막혀있는 이 고정관념, 이걸 깨트리는 게 천산을박을 깨트리는 거야. 이게 그 전부 그 장벽에 막혀가지고 심리적으로 다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깨달음하고는 내하고는 거리가 멀어. 다음 생에나 그냥. 부처님의 법은 적시에 이르는 거예요. 적시에. 이 현생에서 적시에 이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음 생에 와서 몇 생을 다시 와서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서 적시에 나는 깨달을 수 없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하근기다, 그러한 생각들을 확 버리세요. 여러분이 다 본래 불성이고 본래 부처인데 뭘 그렇게 우물쭈물 하고 말이지. 뒷공기만 찾고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자꾸 아상, 잉상, 중생상 맨날 버리자고 얘기하면서 실제 버리기는 못하고. 금강경 얼마나 여러분 독송마이 합니까? 아상, 잉상, 중생상 버리자고 맨날 하면서도 나는 중생이네, 내하고 끝 깨달으면 거리가 머네, 다음 생이나 또 다음 생에 와서는 또 다음 생이나 언제? 그러면 떡이니. 그러니까 그것만 딱 깨트리면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복잡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왕비가 음모에 휘말려서 다른 여자가 그 왕비 궁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질러버리니까 사마와떼 왕비와 구둣따라와 500명의 궁녀들이 불길 속에서 지금 다 죽어가요.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의 대중들은 구둣따라를 비롯하여 다 이렇게 담배에 들었습니다. 마음 통찰에 들었습니다. 사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사를 실현하였다. 불사를 실현하였다는 게 뭡니까?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죠. 불사라는 말은 안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사가 뭡니까? 우리가 열반을 다른 말로 불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열반을 성취하면 불사다,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제 안 죽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불사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불사지, 실제로 내 몸이 죽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 그건 단순 명백한 사실을 그건 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니까 죽은 사람 장도 안 지내고 6개월 동안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나 드리고 나중에 송장이 써가지고 냄새가 나서 그냥, 부활이 그런 뜻이 아니겠죠. 참다운 부활은. 불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차별상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탄하는 것. 웃으면서 고요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날 살려달라 마지막까지 발악하다 가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태연하게 인연이 다 됐구나, 가야지. 그게 불사예요. 그게 불사요. 하고 그 사건을 듣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줄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정명 시작. 마음 통찰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 마음 통찰은 죽지 않고 마음 통찰을 하지 아니는 이미 죽은 것과 같으니라. 법구경 21개소. 이 개송이 법구경 전체를 대변하는, 요컨대 마음 통찰해라. 아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세 마디, 개후유교 마지막 세 마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절차 뭡니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두 번째가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가로하고 마음 통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서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애매하잖아요.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그 주석서에 이르기를 마음 통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마음 통찰하라는 겁니다. 사티를 하라는 거예요. 요새 말 하면 참선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 통찰하면은 죽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그걸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구둣따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마음 통찰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 통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사티라고 합니다. 사티, SATI. 사티인데 최근에 우리 젊은 학자들이 이 사티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티가 무슨 말인지 우리 불자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남방에서 공부한 젊은 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위파사나라든지 사티라든지, 저는 위파사나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은데 초기 경전에는 일관되게 사티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게 사티입니다.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티입니다. SATI, 사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어떤 학자는 마음 챙김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또 어떤 학자는 마음 지킴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저는 그걸 다 아울러서 마음 통찰이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 지키는 것도 지키고 뭐 살피는 것도 살피고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티는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통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티를 하는 게 근본인데 사티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호흡을 헤아립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끝을 맺겠는데, 그럼 마음 통찰 어떻게 하느냐? 요새 스님들이 하시는 참선도 그게 훌륭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요새 뭐 이빠사나가 들어와가지고 뭐 참선은 뭐 안 되느니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헛소리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깨달음이 이르는 첫째번 길이 사마디 버하바나, 참배 수행, 딱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혜 수행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참선만이지 그게 유일법이지 무슨 다른 수행법이 있느냐, 그렇게 패측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에 어긋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비를 열심히 행해도, 이거 안 해도 끝없이 자기를 바쳐서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장금 내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바른 깨달음의 길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확 열어놔야지. 문만이 오로지 깨달음의 길이다, 이것은 부처님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마음 통찰 사티하는 법은 첫째, 호흡을 헤아립니다. 두 번째, 무상 통찰합니다. 무상, 고, 무아를 다 통찰합니다. 세 번째, 자비 통찰을 합니다. 이거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면 긴데, 사티에는, 마음 통찰에는 자비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저는 가나선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가나선 그 참선에도 자비의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전제가 되는지 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어느 시기에 좀 깨주세요. 그런데 이 사태는 반드시 자비 통찰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통찰, 이 세 단계로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받은 또 하나의 그 페이퍼가 있죠. 만인 행복 붓다의 마음 통찰법. 이게 앞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40년 동안 애써서 만들어낸 그런 수행법입니다. 학자들은 학문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못해요. 학자들은 소심하거든. 저는 학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 종사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대중들이 수행할 게 없어요. 수행할 게. 스님들처럼 전문적인 참선도 잘 못하고, 그 밖에 뭐 주력이다 기도다 다 중요한 거지만 정말 정통 수행이 뭐냐,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진짜 수행이 뭐냐, 그걸 우리가 몰라요. 부족하지만 미완성이지만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건데,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고 끝낼 테니까 행복 마음 통찰을 꼭 간직하시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부처님의 큰 은혜가 거기 깃들어 있으니까 꼭 집에 가셔서 반야심경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외우시고 하루에 적어도 한 2번씩은, 그럼 즉시에 변화가 옵니다. 즉시에. 부처님의 위시력에 의하여 즉시에 변화가 오니까 오늘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딱 그걸 앞에 놓으시고 눈을 가볍게 감으시고, 먼저 호흡 통찰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을 헤아리는 거죠. 2시간. 하나, 둘, 열,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여덟 이렇게 헤아리 나가는데, 한 번은 하나, 둘, 열까지만 딱 해봅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제1단계는 무상통찰입니다.
네 가지를 대상으로 신수심법, 마음과 느낌과 몸과 현상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통찰합니다. 제가 외울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것은 몸이다.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 스스로 통찰하십시오. 이것은 몸이다.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한 덩어리 해골로 한 줌째로 사라져가는 것.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두 번째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세요.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어떤 실체도 세 번째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음이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고집 부리고 남 무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게으르고 이게 다 오장의 장애입니다. 이 마음들은 무상하고 찰나생 찰나멸,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다.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이것은 안팎의 현상들이다.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 현상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안팎의 현상들이다. 재행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느낌, 이 생각 텅 비우라. 다 놓아버리세요. 이 느낌, 이 생각 텅 비우라. 텅 빈 그 자리 본래 생명 자리, 텅 빈 그 자리 본래 부처 자리, 솟아나는 자비의 샘무. 우리도 부처님같이 헌신 봉사하리. 누더기 한 벌 바로 하나로 걸식하시는
고타마 부처님 같이 이 세상 이 역사에 짐을 지고 낡은 수레같이 굴러가리. 이것은 자비 통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것인가? 다음 8가지. 따뜻한 미소로 친절하게 말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따뜻한 미소로 친절하게 말하고 해치지 아니하고 의식주 검소하게 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옥에 힘써 지키고 피땀 흘려 부처님 정법 전파하고 광명이 솟아난다. 정토가 열려온다. 기쁨과 희망이 넘쳐흐른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힘 모아 목소리 모아서 같이 해보십시다. 만사 잘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 이 땅을 밝혀가는 보살 친구들, 사회적 헌신의 열정으로 불사의 연꽃을 피우소서 하고 이제 서로 옆 사람하고 보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법은 마반야 바라밀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도부님들하고 서로 마주보고 합장하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반야 바라밀 악수 한번 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아직도 매우 부족하고 아쉬운 미완성의 모델이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가까이 부처님 법으로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 더 좋게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서 요컨대 끊임없이 마음 통찰 수행을 닦아가자. 오늘 이 거룩한 정과근 도량에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원장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